가장 귀하고 복된 장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예수 십자가의 열린 비로소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로소 그들을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예수 십자가에 흘린 비로소, 예수 십자가에 흘린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의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1절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의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더욱 힘차게 찬양합시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데려와 계시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지금 내 속에 데려와 계시라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더욱 힘차게 찬양합시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맡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번 외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맡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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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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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한 번 더 외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 우리 1절로 다시 고백합시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의 새 힘을 늘 기쁘게 하소서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 한 번만 더 외칩시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추석 명절 한 주간 동안도 말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셨다가 2024년도 갑진년 9월 네 번째 주일 2부 예배에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며 시간과 여건과 형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지옥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성자 하나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0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긴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고개를 숙이시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죄의 자백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잡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믿는다는 우리의 겸손한 신앙 고백인 까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지나온 한 주간을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이 거듭됨으로써 우리의 반복되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 없는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인격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고개를 숙이시고 각자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잡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지나온 한 주간 동안도 지나온 세월 동안도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들 보았었고 우리 입과 혀로 말해서는 안 될 것들 말하였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의 두 손으로 행해서는 안 될 일들 행하였고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두 발로 가서는 안 될 곳들을 찾아 다녔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악도 교만함이 가득했었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을 생각했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며 참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어 주옵소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 주옵소서. 칼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정욕을 태워 주옵소서. 주님 나신 그 길을 하나님의 연애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도 걸어야 하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신 그 길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도 걸어야 하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가지 마옵소서. 나 곧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두 손을 가슴 앞으로 올리시고 우리 모두 보혈의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두 손을 가슴 앞으로 올리시고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마음 새롭게 하네. 마음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나라 새롭게 하시네. 나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눈을 뜨시고 화면을 보시고 신앙 고백하셔도 되시고 성경책 첫 장을 열면 세번역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신앙 고백하셔도 되십니다. 진실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실 때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화면을 보시고 십계명으로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6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같이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휴대폰은 꼭 무음으로 이렇게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 찬송가 21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하신 다음에 유사랑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절 볼 때 나오셔서 준비하십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홍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쉼으로 평안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올라 주님의 음성 사모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찾으며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으로 이 땅을 통일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보다 서로 간의 이해득실이 먼저 되지 않게 하소서. 나라의 이곳저곳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어 복된 나라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이곳에 감사가 넘치는 상가의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든든히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직분자, 기관, 성도님들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성령님 만날 수 있도록 운행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힘을 합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의 교회를 빛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우신 두 분 목사님 함께 하셔서 늘 성령 충만하심으로 영육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송이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다니엘 세우신 고강은 목사님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말씀마다 선포될 때마다 우리 심령이 쪼갤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버려야 할 것들 버리게 하시고 세워야 할 것들 세울 수 있는 분별과 결단 허락하셔서 말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적용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찬양대가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되어 울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이와 같은 찬양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악한 마귀, 악한 생각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주님께 부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찬송가 50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보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조충우 권사님 금식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가정예배 조충우 권사님 가정예배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유설한 권사님 가정예배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유정 권사님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장계성 권사님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엄일중 권사님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최혜숙 권사님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권태화 집사님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한미영 권사님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노성기 고설란 집사님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하순자 집사님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유병선 집사님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유정 권사님 명절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김국철 이유림 성도님 명절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유정 권사님 528번째 첫 번째 들으셨습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의 애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니이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오늘 또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봉헌하고 또 선교의 물과 구제의 물과 건축의 물과 추정의 물을 봉헌하고 주시는 애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물들을 봉헌하고 또 명절의 물을 명절 감사물을 봉헌하고 계절치를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 봉헌한 모든 주의 권속들 저들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시며 사고와 질병의 황충, 사기와 강도의 황충, 실직과 부도의 황충, 불안과 불경기의 황충, 손해와 손실과 각종 재난, 쓰나미, 지진, 전쟁, 황충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들여진 귀한의 물 영혼권하고 사람 살리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배연으로 안대연으로 또 교회학교에서 찬양대에서 주방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수고 봉사 헌신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보십니다. 주보를 참조하십니다. 우리 송송이 목사님이 구안 와사로 아마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조금 심해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려고 다 준비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을 듯 싶어서 2부에 좀 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목포왕성교회 박학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오늘 오후 저녁 5시부터 남전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제2의 전교인 대야 축제가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저녁에 들어오셔서 많이들 좋은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성경고사는 오늘 3차 시험이 예정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들은 주보 쭉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목포 방학
왕성계 박학곤 목사님과 함께 일본 선교지를 이렇게 다녀오게 됩니다. 다른 광고 주보에 있는 내용 참고하시고,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오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향기로운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외롭고도 힘이 들지만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세 분이 빠지셨네. 최은숙 집사님 부부랑 구건사님이 회에 나가셨나 보다. 자, 우리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갑진년 9월 또 네 번째 주일 맞이해서 이렇게 2부 예배에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변찮는 믿음과 또 건강과 시간과 여건과 형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민족 구호의 명절인 추석 명절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도 잘 추석 감사 명절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기성길 또 귀경길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성령님 또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또 다 무사히 돌아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권사님의 진실된 기도와 또 우리 향기로운 찬양대의 향기로운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 듣는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간증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송희 목사님이 이 계속 교회에서 저녁마다 이렇게 밤을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를 합니다. 소예배실에서. 그리고 월요일 날은 항상 좀 이렇게 쭉 쉬는 리듬인데, 지난주 월요일은 또 명절이 일어나서 또 저기 양평 있는 그 또 친정어머니 그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또 다녀오느라고 본인이 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운전은 제가 했지만 아이가 많이 여러 가지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서 계속 또 교회에서 이렇게 밤을 새면서 기도하니라고. 그래서 좀 이게 좀 조금 과로 같은 것 같아요. 과로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지금 구하나서 이렇게 같아 보이는데, 이거 한 방에 가야 할지 양방에 가야 할지 일단은 아무래도 한 방 쪽을 가야 하지 않을까. 증상이 구하나서 증세하고 하죠. 너무 유사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역사 속에서 그동안 분분했죠.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 거다, 날짜를 못 박는 경우도 있었고.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재림의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36절을 다 함께 읽으십니다. 읽기 시작. 마이크 들고 읽어주시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지 그 날짜와 그 시각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당신의 재림의 날짜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콕 집어서 언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미혹해 왔습니다. 서기 999년 유럽에는 이제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종말의식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야, 999년 지나면 천년이 오는데 이건 뭔가 일이 있지 않을까? 2000년 앞두고 그때 뭐 2002년 그 뭐 지구 홍수 심판 같은 영화들도 그때 많이 나오고, 그걸 또 답습한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도 나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바다가 그냥 해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부산이 그냥 초토화되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종말에 관해서 해가 2000년 꽉 차는 2000년, 1000년 이렇게 채워질 때 사람들은 이게 뭔가 지구촌의 멸망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런
때 이제 이단들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 재림 날짜가 언제다 하면서 사람들 속입니다. 미혹하죠. 그래서 재산들 다 갖다 바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건강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사회를 혼란시키는 이런 주범들이 이단 사이비들이죠. 서기 1999년 유럽에 이제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아주 종말의식이 팽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99년 12월 31일에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천년이 딱 차는 시점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올라가서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죠. 19세기 미국에서도 종말론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1844년 3월 21일에 재림하신다고 예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미혹했습니다. 자, 뻥을 쳤죠. 속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인 찰스 러셀은 1874년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1914년에는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죠. 이게 다 거짓말이었음이 역사에 의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돼서 이제 전쟁도 없고 정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했는데 바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이어지고 했죠. 역사에 의해서 이게 거짓말이구나 하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1992년 전국을 떠들썩해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영방송인 MBC에서 현장을 중계할 정도로 전 국민이 그 현장을 쫙 볼 수 있도록 중계까지 했었죠. 당시 다미 선교회를 이끌던 이장님 목사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단체가 다미 선교회였죠.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직장 때려치우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갖다가 바치고 사업하던 사람들도 사업 이제 그만 내려놓고 또 갖다가 돈들 바치고 심지어 부부간에 서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때는 이혼까지 하면서 그들이 다미 선교로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또 전국에 있는 이 다미 선교와 같은 이런 소속 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지금 서울에 있는 이장님 목사가 이끄는 다미 선교회 현장에 합류를 하면서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방송에 그야말로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우리는 이제 휴거합니다 하면서 다 들어갔죠.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올 때는 그 표정들 그들이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그러고 나왔었죠. 지금도 재림의 날, 종말을 맞이하는 날이 언제다 이렇게 목받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다면 바로 그들이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성경에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면 바로 그가 이단인 거죠.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날을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신 것을 굳이 알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오만이죠. 우리가 죽을 날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까?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알려주지 않는 것은 굴태 알려고 하지 말고 알려주신 것은 반드시 유념해서 그대로 지켜야죠. 이것이 행복한 성도의 삶의 매뉴얼입니다. 성경은 주일 성수를 강조하죠. 이건 역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한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해야 6일 동안 또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또 성경은 기도 생활을 강조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또 하루가 행복합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강조하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또 행복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또 복음 전파를 강조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몸이 죽어도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 이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참 행복합니다. 계속해서 37절에서 39절을 함께 봅니다. 읽기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믿지를 않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처럼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적용하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받고 기로 흘려버려야 할 에뱀 사탄의 이 속임수는 무겁게 받아들여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행복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무겁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야기를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그대로 쫓아가게 되면은 인생이 행복할 것처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지만은 그 결국은 죽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불행한 삶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이 중요한 것이죠.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120년 동안 방주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자, 그러나 당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전혀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재림전까지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전하겠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먹고 마시다가 주님 재림의 순간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당시에 있었던 그 상황이 또다시 재현되고 반복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대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그 해법을, 해결책을, 대비책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죄는, 범죄는 항상 밤에 일어나게 되죠. 밤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자, 낮에 속한 자녀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방식을 쫓지 말고 항상 우리가 따라야 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방대해서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10가지로 줄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을 하면서 함께 교독했던 바로 십계명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십계명, 이걸 또 예수님은 줄여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1계명에서 4계명이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이죠.
그 계명을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행복의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너무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 매뉴얼까지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까? 하나님의 계명 지키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삶도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온통 세상 즐거움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현실적인 일에는 목숨을 걸고 열심을 냈지만 노아의 홍수 심판 경고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가 쏟아질 때도 홍수 심판에 전혀 관심이 없었죠.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노아가 열심히 외쳤지만 그들은 노아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완전히 멸망할 수 있는 핵무기가 이미 강대국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중동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의 레바논 간에 더 이게 심해지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지구촌의 상황이 전개돼 갈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심판은 물 심판이었지만 두 번째 심판은 불 심판이고 핵이 바로 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이건 전 우주적 종말이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만일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오늘 밤이 우리에게는 종말의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늘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고 하는 생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당위성이 있는 거죠. 자, 40절에서 41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이렇게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 재림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두 부류로 확연하게 나누어집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산 자와 죽은 자. 우리가 오늘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심판은 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이미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영이 깨어있는 자가 산 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자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은 죽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산자들은 산자들이 거하는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분리하러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오늘 또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산자들,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한 장소에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남자, 구원받은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단들은 특정한 장소에 모여 있어야 그 특정한 장소에 모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사람들 미혹해서 가정 이혼하게 하고 사회생활 끝나게 하고 자기들 은신처로 이렇게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에는
불신자와 신자가 함께 학교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 사무실 안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정확하니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장소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당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한다는 것은 이건 자동사가 아닙니다. 이건 피동형이죠. 능동형이 아니죠. 피동형입니다. 구원은 내 능력, 내 공로, 내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어떤 선행과 도덕과 수양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께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당에 송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송림고등학교의 설립자는 고 박영구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성남에서 성남제일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교세 5,000명에 달하는 그런 큰 당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고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를 또 글로 써가지고 엄청난 이제 돈을 이렇게 또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당 송림고등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 교장이 돼가지고 또 교회와 또 교장까지 겸임을 나누면서 10년간 재직을 했습니다. 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고 박영구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 문교부 장관 한번 하시면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고 박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와서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펄떡댔습니다. 당신은 목사이지 정치가가 아닙니다. 왜 그런 데 관심을 갖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일에만 전념을 해야 합니다. 사모님이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장관은 못하고 대신 이제 고려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본인의 자서전에 의하게 되면은 그때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50세가 됐을 때에 이분이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뇌출혈로. 그때가 1987년 12월 19일이었습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해 갔는데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9일 만에 퇴원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틀 있다가 죽었습니다. 저녁 10시경에 죽음을 확인한 식구들이 천으로 이제 그 목사님의 시신을 덮어놓고 이제 찬송을 부르다가, 시신을 깨끗하게 입관하기 전에 이제 닦아야 하잖아요. 그때는 염하고 하는 것들 다 지금처럼 뭐 장례식장에서 해준 게 아니라 다 이제 가족들이 하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했었죠. 깨끗하게 닦으려고 이렇게 새벽 2시에 천을 걷는데 이 고 박영구 목사님이 눈을 번쩍 뜬 겁니다. 번쩍 떴어요. 정영성 목사님 졸지 마시오. 번쩍 떴어요. 그런데 이 고 박영구 목사님이 깨어나가지고 내가 죽어 있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하면서, 이분이 자기가 보고 온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쫙 했는데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쭉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간증은 성경처럼 100% 신뢰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참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하니까 제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죠. 그때 박 목사님이 의식을 잃었던 2시간 동안에 두 천사를 따라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셔가지고 자, 천국에 있었던 사람들, 지옥에 있었던 사람들 다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많은 고백을 했었는데 제가 그걸 다 알고는 있지만은 다 밝힐 수는 없고 핵심만 전하게 되면은 이 양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녀와서 이분은 예장 합동 총신대학원 교수까지 했던 분이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신비를 무시한 목사였다. 그러나 이제는 신비한 천국과 무서운 지옥을 보고 온 이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당시 막 사람들에게 또 비난받기도 하고 했지만 나는 내가 보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이분이 박 목사님이 천국을 돌아보실 때에 황금 보석집을 짓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더랍니다. 특히 어릴 때에 세상을 떠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없더래요.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십자가편의 강도처럼 마지막에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집이 없는데 이렇게 황금 보석집을 짓고는 지어주고 있는 것을 보고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저 집을 짓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자 박용규 목사님 간증극에 나온 내용 그대로 제가 전해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주님의 일을 위해 시간과 몸과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많이 하면 크고 좋은 집이 지어진다고 자 그들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 우리가 항상 성경으로 대조해 봐야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부활장의 마지막 절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죠.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반드시 있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는 것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경고하며 바위처럼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죽으면 다 끝인데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단 말이냐 무슨 상급이 있단 말이냐 똑같이 그냥 천국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지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경고하며 날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나옵니다. 주의 일이라고 딱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일에도 힘을 써야겠지만은 주님의 일을 세상의 일보다 날마다라고 했어요. 주일날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자 디모데후서 4장에 마무리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나시죠? 옛날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여름방학이 되면은 통지표를 줬습니다. 성적 통지표. 그래서 수, 우, 미, 양, 가로 이렇게 5 등급을 합니다. 그때에 수, 우 받은 아이들은 끝나기가 바쁘게 엄마가 일하는 밭에 아빠가 있는 밭에나 논으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아빠, 엄마 달려가요. 가져가지고 통지표를 보여줍니다. 우리 아들 잘했구나. 우리 아들 잘했구나. 우리 딸 잘했구나. 그런데 양양 가가 양양 받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은 아빠 엄마 일하는 곳에 찾아가지 못합니다. 집에도 못 갑니다. 냇가에 가거나 어디 들판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애들이 부모 자식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 엄마고 자기 아빠고 자기 집은 맞는데 가지를 못합니다. 왜요?
통지표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통지표, 신앙 통지표를 여러분이 다 들고 가야 합니다. 다 그걸 보십니다. 그걸. 예? 자, 이분 박용규 목사님 간증속에서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이후 박용규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2천억이나 되는 사유 재산도 다 기부하고 자가용 5대도 남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박 목사님 간증의 특징은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에 따라 천국의 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종말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3가지로 정리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 첫째,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개인의 종말이고 주님의 재림은 우주적 종말입니다. 둘째,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죠. 셋째, 성도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월의 복음성 함께 부르십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신앙 따라서 천하몬이 남아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래.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시간 1분 동안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밤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아담과 하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였던 노아는 8 식구와 함께 홍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삼창한 다음에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에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쾌락에 아버지여 저희들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아버지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기옵소서. 긍휼히 여기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만드시고 타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들 긍휼히 여기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기도 제목을 쓰신 분은 한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곁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불난 산처하여 주시고 치유강사를 받아주셔서 각종 암세포들이 녹아내려 폐쇄물로 쏟아져 내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염증들은 깨끗이 아물게 하여 주셔서 병균이 기생치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위들 만져주셔서 주님 고쳐주옵소서. 나선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니 병많은 악한 어둠 행한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 슛!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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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게 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과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은 이것들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고 영광 받을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주님 앞에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맡아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저희들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과 도내주 역사하심이 2024년도 갑진년 9월 네 번째 주일 이브의 올라와 아버지 앞에 들고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 사업장,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저들 앞날이에 감사함으로 상갈수만께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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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